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그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한 날을 정하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기념하자 해서 성탄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날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일단 오해된 부분들을 풀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성탄절에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예전에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아이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혹간에 아이들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일보다, 그 구원의 은혜보다 오히려 다른 것들, 무슨 뭐 축제하는 거, 그다음에 뭐 선물 받는 날, 그리고 성탄절은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 이렇게 인식되는데 이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앞으로 키울 때에 꼭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 탄생의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예수님 탄생의 표적 이렇게 정했습니다. 좀 독특하죠? 보통 예수님 탄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삶에서 누리며 나갈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설교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 2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 표현을 예수님 탄생의 표적이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말씀 속에 계시하여 주신 예수님의 탄생을 둘러싸고 말씀으로 계시하여 주신 이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 탄생의 의미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대로 1절부터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증명을 해주고 있죠.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죠. 아구스도 황제가 호적령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정리하도록 자기가 점령한 모든 나라들에 이것을 명하였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이 아구스도의 호적령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곳, 지금 베들레헴이라는 한 장소, 이곳으로 가는데 그 일은 뭐 때문에 가냐면 호적하러 가는 그 길에 이제 있었던 지명을 지금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장에서 이렇게 계시하여 주시는 말씀에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뤄주고 있어요. 근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면서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 역사적인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은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작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약 700년 전, 그러니까 BC 739년 686년 히스기야 왕 때까지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미가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하냐면, 미가서 5장 2절에 특별히 예수님이 탄생할 그 곳 지명을 명확하게 예언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오래 전부터 이 일을 작정하시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시고 때가 참에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말해줌과 동시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언급되는 이 정치적인 상황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는 절대 군주로 압제를 극에 달하게 하는 때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배를 받는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망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손에서 영원히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야말로 소망이 안 보이는 이 땅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 땅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고통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약속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는 것이죠. 무엇을 여기서 말씀해 주십니까? 죄로 인하여 전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오늘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이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천사가 이 소식을 전해주는데 누구에게 전해주냐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전합니다. 왜 목자들일까? 오늘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진 곳이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도 않고 아주 극소수의 증인들, 그리고 때는 또 언제예요? 칠흑 같은 밤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왜 목자들일까? 이유가 있습니다. 당분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은폐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자가 정치적으로 모든 권력을 가지고 화려한 궁성에서 태어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자신들이 나라를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서 그리고 그런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소식을 당시에 헤롯 대왕이 듣죠.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 대왕이 즉각 반응을 하죠. 아, 메시아가 나오는구나.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왕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 없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이 그 영광이 당분간 은폐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순수하게 지금 목자들처럼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탄생의 위대한 이 역사 속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헤롯 대왕과 같이 이 땅에 있는 정치 세력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목자들과 같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목자들 같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대로, 메시아의 탄생을 그대로 받아들인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이렇게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10절에 나오죠.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지금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슬픔뿐이고 고통뿐이고 소망이 없는 땅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기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인생은 제 아무리 즐겁게 뻐기면서 즐거움을 주는 그 어떤 것도 참 기쁨과 참 행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순간적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정말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서 받는 모든 슬픔, 고통, 모든 근심을 능가하고도 남는 기쁨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모든 영혼의 갈증과 모든 고통이 있는 그 죄와 사망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코 기쁨이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영원히 죽을 사망의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기쁨인 것이죠. 그 기쁨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말합니다.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것을 풀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지금 천사가 이 전한 소식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이 말은 지금 당시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있는 이 목자들도 유대인들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듯이 메시아가 오리라는 그 예언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율법과 선지자의 그 왕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구주가 지금 나셨다. 글자 내용 그대로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무엇입니까? 구주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말합니다. 구세주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이면서 동시에 구속주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구속주라는 뜻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가 되시는 것은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이면서 그리고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는 구속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전한 이 내용의 소식 중에 그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하는 거죠. 발음으로는 원래 발음으로는 크라이스트 이렇게 발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역에서는 그냥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을 하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근데 이와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은 무엇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직분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선지자이시면서 참된 제사장이시면서 참된
왕이란 뜻입니다. 이 선지자 구약시대에 있었던 기름 부음을 받은 선지자 직분이나 제사장 직분이나 왕 직분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였습니다. 모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진정한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왕이신 분이 온전하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고 우리의 선지자신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시다. 이것이 지금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신 것은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이것을 완벽하게 하지 못했고 부분적으로 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지금 우리한테 일어났다. 우리가 도무지 인생이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제사장이다, 그리스도다, 제사장 직분을 가지셨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온전히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죄를 대신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해가 갈리면 또 따라야 되고 1년에 한 번뿐이 못 들어가고 또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사해지는 죄사함의 완전한 은총을 다 받지 못하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은 뭘 말하냐면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든 동물 제사나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고 단번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죄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었다.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도무지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다. 사실 왕이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땅의 왕들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자신의 것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정말 진정한 평강과 보호 가운데로 이끌지 못합니다.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수없이 많은 왕들이 나타났지만 진정으로 그 왕들은 정말 진정한 평강을 백성들에게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철저하게 자기 백성을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그 구세주가 되시는 왕이 되시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말해요. 이 땅에 어떤 왕과 어떤 정치 세력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우리의 모든 영혼의 모든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시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면서 만왕의 왕으로 그 거룩한 다스림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모든 뜻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선지자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아주 중요한 인생의 절대적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높으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고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세력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정치적인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 되신 분이,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할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이신,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서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면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이분이 탄생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메시아는 엄청난 큰 왕이시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뭐 이런 데서 큰 능력으로 탄생하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능력과 은혜를 다 가지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의 평범한 농촌의 한 구유에 강보에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표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표적이라 그럽니다. 메시아의 표적, 그리스도의 표적. 사람들이 생각했던 건 뭐예요? 화려한 왕궁? 모든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 만날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태어나고 그래야 될 분인데 지금 어떻게 되신다고요? 평범한 일상적인 가정에 구유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을 천사들이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이 모습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표적이 되는가?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니까 왕궁에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들 같이 비천한 사람들은 감히 그리스도를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위대한 직분을 다 가지신 그리스도가 왕궁이 아닌 평범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 심지어 목자들 같은 하층민들처럼 비천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천사들이 그래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표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과 그러한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오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작정이 실현되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나중까지 철저히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작정을 하시고 실행을 하신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의 표적은 고난과 비천이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낮아신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위하여? 구원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그리고 이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였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존귀하신 분이 한계가 있고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인카네이션,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와 복인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한 분이 보내온 동영상을 보면서 참 이게 맞다, 이 말씀과 진짜 딱 맞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나 한번 표현하자면 우리가 잘 감각이 둔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깨달을 수 있구나. 그래서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이 동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 땅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크고 놀라운 그 이름 예수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네 약속대로 오신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네. 네, 동영상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동영상 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소녀를 위해서 팔이 힘든데 그것을 아이를 안아서 그 하기 위해서 별 하나 그 해주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해가지고 이 희생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우리에게 하셨는가. 성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과 은혜 가운데 찬송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